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할 때는 그 말로 인해서 못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믿음이 겨자씨만이라고 했죠. 믿음이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이 그 말이라고 말로 표현된 거라고. 예. 그 말이 내 생각, 내 믿음에 따라서 말로 소리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해요. 또 마귀도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 사람의 말, 마귀의 말,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가, 아니면 나의 어떤 혼적인 내 생각으로 말을 하는가, 아니면 나를 멸망케 하는 마귀의 속삭임으로 내가 말을 하는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면요, 간질들린 자식을 데리고 예수의 제자들 앞에 데려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간질된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그 부모의 어떤 애틋한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자식이 간질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요. 간질된 그 자식이 때로는 그냥 불에도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도 넘어지기도 하고, 그 간질병의 특징이 뭐냐면 물가에서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로 이렇게 들어가면 죽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그 부모로서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능력 있다고 하는 예수의 제자들 앞에 데리고 왔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그 자식을, 간질된 사람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께 와서 이제 그 간질된 자식의 부모가 예수께 말하지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소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기 때문에 너희가 그거를 고치지 못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는 말 속에 권세를 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권세를 주실 때는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는 거죠. 있음을 믿으시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두가 다 이루어진다고 귀신도 알고 떨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또 패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 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이 없는 말은 폐허하는 것이요 멸망한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예.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의 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아주 보일 듯 말 듯 하는 그 작은 믿음만 있을지라도 너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끝부분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어쩔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에 권세를 주셨을 때에 그 말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 하는 말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 믿음 나가는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말은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은 어디서 옵니까?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사단은 계속 부정적인 말을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네가 예전에 이렇게 실패했잖아.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사단에서 주는 말이에요. 그 두 번째는 긍정의 말입니다. 긍정의 말. 긍정의 말 아주 좋지요.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 긍정의 말입니다. 그런데 긍정의 말이지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요. 사람이 하는 말 속에서 긍정의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선한 말을 해야죠. 이 세상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선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신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시고 모든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영의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새롭게 태어남으로 늘 우리 삶 속에 영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또 남을 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은요, 내 속에 영이 있으나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이후로 생명이 영의 말씀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마귀가 주는 말을 늘 우리가 인용하면서 삶 속에 부정적으로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늘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환경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내 미래가 염려되고 걱정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생각을 하고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말씀인 것을 내가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그때부터 그 말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됨으로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고 또 특히 사단이 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말씀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말은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말을 하고 있지만 내 하는 말이 사단이 주는 늘 부정적인 말이라고 그러면은 나는 아직도 사단의 종이고 사단의 자녀이고 아니면 내가 정말로 내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늘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경계선을 결정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에도 큰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확신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에 가서 보게 되면요, 말로 의롭게 되기도 하고 또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요, 그 사람의 말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어떤 말을 하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죠. 제가 집사 때요,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은 복신 선수예요. 복신 선수. 아주 키가 땅땅하니 고약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생선 장사를,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면서 늘 파는 쪽쪽 이렇게 1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은 계속 그 권사님을 구박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권사님은 아니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계속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은 굉장히 잘 됐어요. 영적으로도 충만하고요, 또 육적으로도요, 이게 굉장히 아주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고 굉장히 부자로 살자, 잘 살자 하는 것이 아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그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사람 인생은 이처럼 그 사람의 말로 결정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에는 그대로 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에는, 우리 말에 만약에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말을 준 것을 우리가 말을 했다 하면 그 사단의 권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패망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멸망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은 아무리 낙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더 잘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비유하냐면은 씨앗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씨앗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말이든지, 그러니까 긍정의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아니면 선한 말이든 그 씨앗의 종류대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요,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천지 개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틀린 법이 없어요. 호박씨를 심었는데 사과가 열리는 법이 없다는 거죠. 상추를 심었는데 무가 나는 법이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작은 씨라고 할지라도 상추씨를 심었으면 상추가 나는 것이고, 배추를 심으면 배추가 나는 것이고, 또 토마토 씨를 심었으면 토마토가 나는 거지 거기서 감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말에는 늘 부정적인 인생의 결말이 나올 것이고, 또 선한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 선한 말씀의 씨앗이 따라오면 그 사람의 삶은 분명히 선한 쪽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잠언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엉켰으며, 그가 하는 말에 따라서 그 말에 잡혀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낙심의 말은 그 말로 말미암아 너를 얽어매고 너를 잡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역시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느니, 이 혀가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의 권세라고 말씀드렸죠. 그 혀에 따라서 죽고 사는 힘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어떤 혀를 쓰든 간에 그 혀로 말미암아 쓴 열매를 먹을 수 있고 단 열매를 먹을 수 있고, 또 죽게 하는 독약의 열매를 먹일 수가 있고, 아니면 살게 하는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무로부터 나온 말을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못해요. 왜 그렇게 못할까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혹시 긍정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의롭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우리는 더는 세상 사람과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영으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2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하고 합니다. 그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말만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말만 하는 거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 사탄의 권세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저와 여러분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다녔지. 저와 여러분도 별 수 없었어요. 옛날에는 다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고 늘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했던 신분이 저와 여러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부정적인 말로 우리의 인생을 배망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영,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이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낙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긍정의 말이 아닌 선한 말로서 우리는 항상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를 전하는, 생명을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의 회복을 주시고 구원하게 하시며 새로 태어나게 하게 하심은 저와 여러분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죽은 마귀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비록 긍정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살지 못한 육체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살아있는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운동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겠지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마귀가 순식간에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그냥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상황과 어떤 환경이 안 좋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한 마음을 늘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평강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의지하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예수의 권세로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 주님을 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하라는 거죠. 그를 힘입고 예수 힘을 힘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환경이 우리를 감사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환경을 지배하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환경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일치되었다라고 하면 그 말은 자신도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치유를 받고 위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신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 부요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말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 생각은 말로 고백되어지고 또 소리로 배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말씀의 씨앗은 선한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늘 긍정의 말을 하고 또한 선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